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 주일인데 5월 21일 가정의 달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인지 결혼도 많이 줄었고 반면에 또 이혼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그 통계를 보면 혼인이 21만 4천 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7%, 그래서 2만 6천 건이 감소했고 이혼은 10만 7천 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9%, 4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이혼 나이를 보니까 남자가 49.4세, 40대 후반이 대부분 가장 많은 연령대고, 그 다음에 여자는 46세, 40대 초반 이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이제 결혼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경우가 37.2%, 또 4년 이하가 19.8%, 또 외국인과 또 결혼했다 이혼하는 경우도 10.5%, 한 6천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그 이혼이 이제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또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 옥의 티를 하나만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남자가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게 되고 둘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바로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삶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보통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부자 관계를 가정의 이제 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왕비도 이제 대를 잇지 못하면 패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대부분 이제 옛날에 칠거지약 그래서 또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 보통 이제 또 딸 있는 집 얼마든지 있고, 또 오히려 이제 딸 많은 집이 딸 부잣집 이고 요즘 TV 프로그램 되니까 내 딸 하자 이러면서 막 전부 딸 갖기를 소원하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이 원리들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정생활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질서라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 창조 질서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거는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도 강조했고 베드로도 모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제 3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연합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떠나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떠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이다. 자식은 떠나보내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와서 소중하고 귀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신앙생활은 떠남입니다. 동시에 떠남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의 사명은 아들을 딸을 떠나 보내는 것이고 자식의 사명은 부모를 떠나가는 것이다. 요즘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캥거루족을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는, 떠나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이 뭔가 지금 왜곡되고 잘못돼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단계가 지금 이제 문제인데 결국 이제 결혼 정년기라는 것은 떠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떠나는 거죠. 이 떠남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건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아들, 딸이 장가가서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독립된 가정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버지가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간섭하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그런 용어를 붙들고 사는 떠나보내지 못한 떠나가지 못한 이런 미숙한 부모와 자녀들 때문에 여전히 가정 문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떠남의 단계가 확실해요. 확실해. 외국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신랑 신부도 서약을 하지만 양가 부모에게 서약을 받아요. 오늘 태어난 이 가정에 대하여 내정 간섭하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부모가 서약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둘이 사는 가정에 부모가 자꾸 배나라 감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독립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정은 둘이 사는 거지 그 어떤 삼자도 개입하면 안 되는 조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둘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보통 요즘 이제 이혼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성격 차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연합의 두 번째 단계를 잘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자기의 짝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짝.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신 말씀처럼 자기 짝을 찾는 건데 이 짝이라는 것은 맞아야 짝이 되지 않겠어요? 집세기도 젓가락도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를 만나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만나고 사슴은 사슴을 만나고 노루는 노루를 만나야지.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 두루미와 여우가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짝을 맞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이 연합의 단계가 너무도 중요한.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뭐 찾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짝을 찾는데 짝을 찾는 기준은 뭐냐?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스펙이 좋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 자기 모든 면에서 짝이 되는 그 사람을 찾는 단계, 이걸 연합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양복을 맞췄는데 안 맞는 걸 뭐 자꾸 뭐 늘리고 줄이고 해야 입으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맞는 거지. 신발도 뭐 큰 걸 작은 걸 억지로 막 맞춰 신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연합의 단계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아서 짝짓기를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짝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제 웨딩마치를 올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는 이런 3단계를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결정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 결정해야 될 젊은이들은 이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를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밟아 나가야지 뒤집어 가지고 이제 거꾸로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이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의 테스트 시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그 아내와 연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게 창조의 원리랍니다. 읽지 못했느냐? 그 말씀대로 하면 되지.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강조하셔서 해석하신 게 뭐냐면 6절이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눈다 못 나눈다? 나누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창조 원리를 해석하는 예수님의 해석은 이혼은 불가하다. 이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혼은 없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자원한 게 아니라 한 번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생은 흔히 선택이다 그러죠. 근데 그 선택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갈등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 특별히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라고 칭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뭐 여당, 야당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갈등, 또 갈등. 요즘 뭐 택배 가지고도 무슨 뉴스를 보면 뭐 희한한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갈등이죠. 왜 그러냐? 이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갈등은 결정하기 전에 갈등을 하고 결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갈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때는 덜커덩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뭐 교환, 반품, AS 그런 왔다 갔다 이런 거 있으니까 너무도 힘든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국민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뽑았으면 5년 동안은 그저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요즘 뭐 지지율이 뭐 30%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4년, 5년 임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갈등을 하고 변심을 하고 변덕을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 교회를 선택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섬기기 전에 갈등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항상 그런 점에서 결정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다. 할렐루야. 먼저 갈등하고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로세아네처럼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불가다, 이혼은 불가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결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뭐냐?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냐? 참는 것이다. 참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린 벌써 다 죽었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품고 참아주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건데,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선택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3단계를 말씀했고, 일단 결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혼은 불가다. 그렇다면 그 결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서양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러죠.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둘이 사는 것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보통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덜커덩 결정을 해놓고 이제 또 갈등을 시작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그 원리를 예수님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석을 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제 한 몸인데 그거 어떻게 쪼개고 나누고 해짓고 찍받고 분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혼은 불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물러서지 않아요. 모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7, 8, 9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높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이혼 증서를 해석할 때 그는 너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을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합니다. 이건 동형보복법이라는 건데 이 동형보복법이라는 건 상대가 내 눈을 다쳤으면 너도 그 눈만 때려주고 이를 다쳤으면 이만 때려주라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 상황 돌입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의해서 한 대 맞으면 반드시 한 대 때려주는 물러서지 않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잉 보복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상대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한 대만 때려 죽도록 때려줘요. 인간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어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매를 때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매를 때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매를 때리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가서 10대만 때려줘라 그랬어요. 근데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남용, 오용, 악용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국이 세워져서 그 전에 대제국을 무너뜨리는 이게 이제 세계사의 역사인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그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그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키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선
그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또 멸망하는 건 또 뭐야? 요즘 살면서 뉴스를 보면 이해가 불가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때 돈을 뭐 보통으로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무슨 뭐 카카오나 이런 것도 뭐 반을 또 기부를 한다 그럴 정도로 그게 뭐 반이란 게 그냥 반이 아니야 보니까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을. 그런데 또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날 하루 순간에 망하잖아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 쓰는 것도 먹어서 쓰려고 그러면 간단하지 않아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봐. 그거 어떻게 다 먹겠어.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하루에 또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모세 이혼 증서란 건 뭐냐면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이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약자를 사랑하는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여기서 이혼 증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혼 증서라는 것은 무슨 가게 수표 끊듯이 남편이 마음대로 써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도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판정을 받도록 했다. 역시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장가 든다, 시집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는 결혼식을 하면 처가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초야를 처갓집에서 보내는 그리고 하얀 시트 위에 잠을 자고 평생 장모님은 그걸 증서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거는 억울한 일이다, 모함이다, 험담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때 증거물로 내놓으라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5절 보면은 지금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군대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군대가 중요하다, 아내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 아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양의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 부흥 집회 가면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에 있는 사모님이 아프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겠어? 중간에 가겠어? 집회 마치고 가겠어? 그 사람은 중간에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내가 중요하다. 다 끝내고 가는 거야. 우린 지금 뭐 요즘 뭐 그 청문회 할 때도 뭐 가족이 나갔다 어째가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 무슨 뭐 공적 자금을 썼니 어쨌니.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인데 같이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한 몸인데 그림자가 따라가야 돼? 뛰어나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법이야 이게. 그 정도로 우리는 성경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축은 부부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다. 아들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 이혼 증서를 다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 다시 보시면 모세가 말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모든 뭐 재판이고 뭐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절차를 만든 거는 그만큼 인간이 뭐하다는 증거다? 완악하다는 증거다. 악하다는 거예요. 보통으로 악한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완전이라는 말을 쓰잖아. 이 완자가 그런 거예요. 보통 악한 게 완전 악하다. 그런 정도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라도 안전장치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뭐 길가에 돌멩이 주웠다 버리듯이 뭐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회를 보면 요즘 이제 1인 가족이 2인 가족을 초월했다라는 뉴스도 있고 원룸에 사는 인구가 지금 뭐 얼마나 많은지 이 정도로 지금 가족이 극도로 지금 해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혼자 사는 것하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은사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서 혼자 살면 점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따져보면 은사도 없는데 혼자 사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뭐냐?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성적 욕구도 없고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고 남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고 혼자 사는 너무 행복하고 해피한 전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 성적 불구 상황에서 태어나서 전혀 그런 욕망이 탐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혼자 살아야 된다. 또 아무 욕구도 없는데 같이 살면 또 되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된다.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왕궁의 환관, 내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마천은 사기를 쓰기 위해서 이런 극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세를 당해가지고 욕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군대 가면 훈련 받는 동안 주사를 맞잖아요. 성역 감퇴 주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지난번에 뭐 어떤 사람 출소할 때도 뭐 아주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성욕이 있는 거를 억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 아예 지금 거세를 당해가지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십자가 천국만 생각하는 그래서 전혀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 이제 신부가 될 때까지 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을 거쳐서 이제 훈련받고 신부 서품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매년 올라갈 때마다 캔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정말로 혼자 살 거냐? 정말로 혼자 살 거냐? 그래서 마지막 결심이 서면 그때 이제 신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캔슬하고 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살기로 다짐한 그런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살라. 결혼하고.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과 같은 설명을 이제 해주는데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늘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을 주장하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살아보니 너무 좋더라.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7절에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은사에 속한 문제이지 이거는 명령은 아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결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절에 보면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고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의 배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끝에 가면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시험한다고? 사탄이가 너희를 시험한다.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 전과 후를 기점으로 해서 합방, 분방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결혼 전에는 합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 후에는 반대로 분방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각방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살면 안 된다. 한 방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집 팔고 전부 원룸으로 가세요. 한 방에서 한 방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과 후는 before, after가 달라진 거는 before, 전에는 같이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같이 자야 돼, 같이.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무슨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자기 결정권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법은 전부 뒤집어져 가지고 성경대로 살면 이거는 불법이고 세상 법대로 살면 이제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래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규범과 율례와 법도를 정해서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전부 반칙으로 만들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세상은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켰던 유럽, 영국, 미국 이런 데서 해외 토픽감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결혼 주례를 안 해줘가지고 구속이 되고 케이크 파는 제과점, 제빵점 주인이 나는 그런 케이크 못 만든다. 그래가지고 구속이 되고 벌금 물고 희한한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런 말도 못해요 이제.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자. 안 가면 혼난다. 그럼 네가 혼나는 거야 이제. 이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은 괜찮다. 그 다음부터는 법을 어긴 건데 그거 놔두겠어요? 겉으로는 아주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 거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린 더 이상 예배 불가해요 이게. 성경 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하겠어요 이제는. 성경대로 하면 다 걸리는데 이제. 단지 예외가 하나 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마귀도 뭘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그러니까 기도할 틈, 기도라는 명분 아래 살짝 분리되어 있는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잠깐 뭐 출장 가고 업무를 보고 뭐하고 뭐 야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일단 결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권투를 하더라도 둘이 한 방에서 하고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었다. 원칙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해요. 에베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늘 결혼식 때 쓰는 본문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서론은 이렇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피차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종을, 섬김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되라. 이게 원리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교회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한 몸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온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당신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맞추면 하나가 되지만은 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과 같다.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고 또 아내를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부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모범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마찬가지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권사님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 가불 찬송 그래. 가짜라는 가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잘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남편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어야지. 나를 저 복종시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고 순종할 만해야 순종을 하지. 이게 뭐 깜이 돼야지 뭐. 이렇게 따지면 몇 사람이나 뭐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평생 해야 할 일은 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평생 그걸 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생활이 안 돼요. 교회생활이. 그런 차원에서 일단 결정했으면 교환 반품 AS 안 된다. 사용자 불량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라. 이게 이제 부부생활이고 교회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권사님 좀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아멘 해야지. 3살짜리처럼 엄마가 달콤한 거 주면 엄마 최고 그러고 몸에 좋은 것 주면 싫어 그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거야.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어느 며느리가 들어와서 밥을 하든지 3층 밥을 하든 2층 밥을 하든 수고했다 맛있다 잘 먹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한 거야. 무슨 뭐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옷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집에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 아내가 어떻게 하든 이제는 거기에 적응하고 내가 용납하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자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흔히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필로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정, 우정 이런 거죠. 그런데 애정과 우정 이런 거는 사실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해요. 조건적 사랑. 현재 조건이 있고 미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젊은 청춘들이 남편과 아내를 선택해서 짝을 지어 결혼을 할 때 현재 조건이 있겠죠. 현재 보이는 조건, 건강하다, 키가 크다, 멋지다, 뭐 스펙이 좋다 이런저런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은 세상의 조건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아무리 무슨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60, 70, 80 되면 다 평준화돼요. 다 똑같아. 다 변하는 거야. 그게 뭐 평생 그렇게 할 것 같은 뭐 치매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의사가 된다면, 사법고시 합격한다면, 네가 취직을 한다면, 부자가 된다면 그래가지고 미래 조건을 담보로 해서 또 결혼을 하지만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었느냐? 조건이 없었어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한 절씩 뛰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원수였을 때 이런 조건들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조건을 없앴죠. 그게 무조건이야. 그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찬석에서 마지막에 주님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내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왜 자꾸 따지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따졌으면 내가 너를 사랑했겠느냐? 너를 선택했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가면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전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죠. 우리를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고 한마디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님의 사랑, 은혜라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이사야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태에서 나왔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쁠 때만 우리를 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어서도, 할머니 냄새나요 그리고 손자도 안 올 나이가 되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사랑하겠다. 이것을 무조건적 사랑이래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더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엄마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가지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식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럼 왜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아주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고 김씨 씨 박신의 딸이 아니고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봐. 누구 집 딸이요? 누구 집 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넌 내 딸을 좀 사랑해줘라. 남편은 뭐요? 종 부리듯이 평생 부리지만 남편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 아들 좀 잘 데리고 살아라.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몸이 아파 병들어도 좀 돌봐주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인 장모 부탁을 듣는 것처럼 잘 돌봐줘라. 돌봐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할 만한 게 다 없어지고 조건도 없어지고 이제는 맨날 뭐 드는 게 약값이고 누워서 나는 소리가 아프다는 소리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백발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백년해로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다른 제자와 달리 결혼 이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친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어서 혼자 다니는 거 아니다. 나도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나는 스스로 된 고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면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다고 내게 청구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1시간만 기도하자. 그런데도 그는 계속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잠꾸러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 참담한 미끄러짐을 경험한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힌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 결과 불같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고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의 안전명예를 일으키는 치유의 능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로데가 튀어나와서 너 미쳤냐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도가 막히면 끝나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주님 그에게 부탁했던 말,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뜨거운 사랑, 무엇보다도 귀중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보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막히면 다 죽는 거예요. 육체도 숨공이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평생 아내와 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로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허락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예배 조항은 없다. 그러므로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딸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전도서 9장 9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헛되고 헛된 세상,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분부가 하나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